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보이고 누려지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을 위한 보물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의 중요한 대목들이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아들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권면은 어쩌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잔소리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도 한때에는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권면을 잔소리로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지금 하는 이 권면이 자신의 자녀에게 잔소리로 여겨질 것임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마음의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3절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며 부모가 되신 분들은 그제서야 자기 자신이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알겠다고 고백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살아계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이었지만 그것을 소원하여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모든 준비 작업을 마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여 준 말이 있어요. 잠언 4장 4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시작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간절히 가르치고 권면했던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잘 품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붙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은 르호보암이었어요. 다윗의 말을 잘 새겨들었던 솔로몬과는 다르게 그는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부역과 세금을 낮춰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는데 그 일이 이룰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충고가 의심스러웠는지 자신과 함께 자란 귀족 출신의 신하들 말을 듣고는 백성들의 요구하는 정반대로 대답해 줍니다. 결국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10개의 지파 사람들이 독립을 선언했고 결국 르호보암은 2개의 지파 사람만 통치하게 됩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순간이었고 그로부터 포로기 시대에 접어들 때까지 이 분열 왕국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이미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 주신 이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똑같이 좋은 말을 들어도 솔로몬처럼 실행에 옮기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르호보암처럼 정말 귀담아 듣지 않는 자녀가 있어요. 그들에게 모두 다 기회가 있었지만 붙잡은 사람과 붙잡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시대를 뛰어넘어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우리들 눈앞에 있지만 여전히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시대를 넘어 잠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아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올바른 결정을 내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오늘 나눌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햇살이 비추어 내 삶의 자리가 보이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도요 길을 가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돌이나 구조물들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툴툴 털어내고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겪는 삶의 문제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자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은 밝은 대낮에도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빈도수로 본다면 어둠의 시간에 악한 일들이 더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한 행동을 누가 했을지 모를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삶을 판가름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환하게 비춰줄 햇살이 있는가? 그로 인해 내가 넘어지는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깨닫고 돌이켜 행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 기준점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바뀌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와 그리고 내가 행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뼈저리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예쁘게 단장할 수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둘째는 우리를 비춰줄 거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셋째는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서 빛과 거울이 없으면 우리의 눈에 눈곱이 꼈는지 아니면 고춧가루가 이 사이에 끼었는지 얼굴에 무엇이 붙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단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틈나는 대로 빛이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분의 말씀을 보고 자신을 단장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반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행복을 꿈꾸는 수도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수도원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차단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온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신앙인들이 의외로 변화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 자신이 이미 변화했다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낡은 스펀지에 비유해요. 가짜 지자는 아주 낡아버린 마른 스펀지와 같습니다. 온갖 더러운 먼지와 때가 묻어서 이리저리 나뉜 겁니다. 그걸 여러분 욕조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물 한 방울 흡수하지 않고 그저 둥둥 떠 있을 뿐입니다. 물을 전혀 빨아들이지 않아요. 다윗이 그 햇살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시편 119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성경은 총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긴 장은 어디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19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갈망이 가득 적혀 있어요. 다윗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불완전하고 허물과 실수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30절 131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는 하나님 말씀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시를 적음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발버둥치는 다윗의 20편을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뜨겁게 타오르게 되는 이 5월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넘어질 수 있어요.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받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생을 마치지 않고요. 자신이 왜 넘어졌는지를 깨달아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는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요. 무던히 애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넘어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단점을 찾고 그것을 보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내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나의 단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코치를 두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찾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걸 다 깨닫는 것 같지만 의외로 내 자신의 약점을 모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말해주는 부모님들을 우리 모두가 바라지만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잘못한 것을 올바로 깨닫고 지적해주며 올바른 길을 제시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잘못을 범하는데도 그대로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감사하며 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나이가 많은 부족장이 아들 3명을 데리고 원숭이 사냥을 하러 밀림 속으로 들어갔어요. 부족장은 가만히 보니까 살찐 원숭이 한 마리가 나무 위에서 졸고 있는 것을 보고는 큰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의 눈에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큰아들은요,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작스런 질문에 아버지, 높고 큰 나무들이 보입니다. 둘째에게 묻습니다. 둘째야,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둘째는 좀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재빠르게 봅니다. 그리고는 대답합니다. 아버지, 나무 위에 잠들어 있는 원숭이가 보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뭔가 마음에 들질 않아요. 막내에게 묻습니다. 막내야, 너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막내가 나무 위에 잠들어 있는 원숭이를 실수 없이 잡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훗날 부족장이 누구를 후계자로 삼았을 것 같습니까? 막내를 후계자로 삼아서 그 부족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삶의 적용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너의 귀에 지금 들리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바라기는 지혜로운 막내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하나라도 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기회를 가진다고 해서 모두 다 좋은 성과 거두는 거 아니에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밝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거울을 비춰보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단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과 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 30주년으로 한국인 부부가 이스라엘로 여행을 갔다고 하죠. 근데 도착한 다음 날 그만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맙니다. 현재 그 장의사는 그 아내분에게 이스라엘에서 매장을 하는 게 낫겠다고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으로 시신을 옮기려면 2만 불이 드는데 여기 현지에서 매장하면 500불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덧붙여서 이 이스라엘은 거룩한 성지니까 묻히면 아무래도 좋지 않겠냐고 얘기해요. 근데 부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아무래도 한국 땅에 가서 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장의사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니, 예수란 남자가 이 땅에 묻혔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다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시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이면 서로 이해하고 이신저신하면서 살 것 같은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참 복잡하고 어려워요. 요즘 인터넷 기사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 이혼 발표잖아요. 27년 동안 함께 살았고요. 3명의 아이들을 낳아서 키웠음에도 이혼합니다.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남은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유예요. 사람들은요, 그들이 세계적인 재산 분할에 대해서 수많은 기사를 쓰고 있지만 우리들은 가족으로 함께 살아도 한 마음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한 곳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어진 수많은 기회의 시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미뤄지거나 지켜지지 않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 유리에 돌이 튀어서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창에 패이면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런데 그 작아 보이는 흠집이요, 자동차의 진동이나 온도 변화 등으로 인해서요 점점 크랙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요 아주 작은 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한 가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큰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그리고 스승과 제자, 형제와 친구 혹은 애인 관계가 우리 삶에 촘촘하게 엮여 있어요. 마음을 더 주거나 덜 주는 차이가 있을 뿐 이 모든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마음을 많이 주었던 사람이 갑자기 절교를 선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 너랑 더 이상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깊은 어려움에 빠져요.
이유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준다는 것은 생명을 나눠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아무하고도 나누지 않을 거야.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관계지향적인 법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빼앗긴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 마음을 잘 돌보는 일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고 그 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염려가 찾아오는 상황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진통이 찾아오면 뭘 찾아 먹습니까? 진통제를 찾아서 먹는 것과 같이 영적인 진통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의 진통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지킬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찾아올 수 있는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입에서 멀리하라고 당부합니다.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한 말들을 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속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가리켜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마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은요, 그 자체가 무기예요. 요리하는데 잘 사용하면 좋은 용도로 쓰이는 칼이 악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살인 무기가 되는 것처럼, 말이 좋은 용도로 사용되면 맛있는 음식처럼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만 악한 일에 쓰여지면 실제 살인의 무기가 돼요. 여러분, 칼로 찔러야만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말로도 얼마든지 사람 죽어요. 부모님이 자녀가 잘 되기 위해 혼을 냈더니 자신을 향해서 아빠, 엄마는 내 부모님도 아니야 라고 말하며 나가는 자녀의 말을 들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무너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남편이 아내에게 아침에 말했대요. 여보,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저녁에 만나서 외식할까? 아내는 그 말 한마디에 너무 행복해졌고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기를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그녀는 나 미치겠다고, 죽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저녁에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여보, 나 있잖아, 오늘 무슨 옷 입을까? 옛날에 그 입었던 그 빨간 치마 입을까? 그랬더니 남편이, 야, 너 다리 짧잖아. 평소 다리가 짧은 곳에 열등감이 있었던 그녀가 열이 확 받아가지고 되받아친 겁니다. 너는 다리가 기냐? 피차 짜리몽땅이면서 왜 그래? 여러분, 결국 결혼기념일날 외식도 못하고 부부싸움만 왕창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아 보이는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천냥빚을 얻기도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언어 생활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됨으로 가정과 교회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사 걸어가는 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잘 넘어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혹 넘어지더라도 그 이유를 금방 깨닫고 다시 실수를 범치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키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자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된 자로서 또 부모된 자로서 만나게 지켜야 할 것들을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 넘어지더라도 그 이유를 금방 깨닫고 다시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집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지켜주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주님 지켜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말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조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께 머물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